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슬슬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일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명령을 받아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하였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핍박을 받고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와 경고를 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내용과 그 감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본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강력한 태양이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에서 태양과 같은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반가워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모습 앞에서 그는 엎드려 섰습니다. 그는 경배하는 자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가 알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7교회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 그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보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좌는 수정과 같이 생긴 무지개에 둘려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큰 소리가 납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주위에는 24 보좌와 거기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특별하게 생긴 하나님을 수종드는 4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온갖 보석같이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보좌 주변에 있는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는데 밤낮 쉬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여. 이 4 생물들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자신들의 금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님의 뜻하심에 의해 존재합니다. 아멘. 하늘 보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선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슬피 웁니다.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 보좌와 그 네 생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 양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양은 분명히 죽었던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양은 능력을 상징하는 7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천천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바로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5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 피로 사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그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찬양에 함께 공감하십니까? 이 찬양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의 풍요함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찬양의 풍요함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가사가 많고 너무 아름다운 곡조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악기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음악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뜹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 보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6장에서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 사건들은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에 앞서 다시 한번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수한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좌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보좌 주위에 다 둘러 있습니다.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7장 10절과 7장 12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번에는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엎드려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인지 아느냐? 이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장로가 설명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들은 어린 양을 따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같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장 17절을 한번 같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 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목마르고 배고파 계십니까? 뜨거운 기운에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끝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께서 생명 샘으로 인도하시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8장에서 드디어 어린 양에 의해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은 반시간쯤 조용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적막함입니다. 폭풍 전야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반시간 동안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보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6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재앙과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최종적인 응답으로서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습니다. 이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7 나팔 환상을 보게 됩니다.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아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세상 각 영역 3분의 1이 불타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하게 됩니다.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의 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재앙들은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에게 향한 것이고 둘째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끝없는 하나님의 형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둘째, 재앙이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일은 신자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참 성도는 어려운 때에 타협하거나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 고난을 묵묵히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순교의 자리에도 담담히 걸어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7장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666 인을 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한 세력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도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건들 수도 없고 작게도 하나도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11장의 환상은 바로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환상입니다. 11장에 2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는 핍박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2 증인은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다할 때 악한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2 사람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그들이 패한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1장 15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최후의 심판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십시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늘에서 큰 붉은 용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낳자마자 광야로 피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데려가집니다. 그 용은 옛뱀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용은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던 자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그 용은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주 흥분하고 화가 나서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합니다. 용은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입을 벌려서 그 물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며 여자를 지켜주십니다. 여자는 용의 공격을 피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 안전한 곳에 피합니다. 이 1260일 3년 반은 성도의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가 한정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용과 여자의 이야기는요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여자를 해치지 못한 용은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두 짐승을 보냅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니라. 누가요? 짐승이 이깁니다. 성도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결코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숫자인 666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 압박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육체적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를 진심으로 부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자들입니다. 1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를 아는 자들입니까?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14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낫을 들고 있는 인자 환상을 보기 전에 한 음성을 듣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반드시 값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내용들, 그 환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것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 수많은 찬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어린 양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의 옷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복수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양은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를 영접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나에게 처한 환경을 쳐다보며 낙심하고 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